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여튼간에 한 주간에 어떤 분은 슬픈 일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행복하고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내 마음이 어찌됐거나 우리가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싶습니다. 현존하신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손잡아 주시고 마음을 나를 만져주시면 거시기했던 마음이 막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앞전에도 요엘 선지자를 요엘 선지자에서 이렇게 서론만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무엇을 이렇게 강조하셨죠? 아이고, 내가 질문하지 말아야겠는데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질문하지 말아야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 소통을 지키고 설교를 또 하라니까. 근데 나는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스타일대로 하시죠. 좀 내가 구부러지고 좀 그 시간 어쩌다요. 목사님 스타일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흉보지 마세요. 채통 없다 뭐 했다. 나는 원래 채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나는 나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좀 이렇게 실수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제가 좀 낫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장을 엄청 많이 해요. 오늘 성가대 두 곡을 하니까 제가 지혜롭게 얼른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죠? 사랑의, 내가 또 질문하지 말라 했는데. 사랑의 선지자예요.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상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내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향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라, 여호와를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배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어때요? 그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음란하고 폐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제가 그 시간 할게요. 요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뭐 이렇게 다 학자들마다 뭐 이렇게 다르지만은 여호와의 날은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간섭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세요. 그걸 안 하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우니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세요. 우리 장집사님 힘을 내세요. 사랑합니다. 장집사님 지금 보고 계시죠? 우리 장집사님 그 병원에 계시지만은 하나님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 그곳에 이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 두 선지자는 뭘 지적을 안 했다고 그랬죠?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생각이 나시죠? 예, 생각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는 뭘 지적하지 않았다고요?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당신들 회개는 하십시오.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의 선지자이고, 이 공의의 선지자는 심판을 어떻게 죠? 북이스라엘의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피를 토하듯이 그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평창했습니다. 다 여호와를 향해서 돌아서 버렸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꽉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 시대가 41년 동안에 너무 태평성대했거든요. 니나노 너무 좋은 시대였어요. 사람이 풍요하고 삶이 어떻게 해요?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죠?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치가 어떻게 해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때는 별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놓고 봤을 때에 너무 한 가지씩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복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안 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도 귀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언자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 예언자,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그래요. 이 예언자들을 떠오르는 생각할 때 이미지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죠. 지적해야 안 해요? 합니다. 순서를 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예언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예언하는 것이 진실로 이루어졌을 때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예언하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 기도를 이렇게 받을 때에 어떤 분들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맞아. 저도 이렇게 기도를 몇 사람을 받아봤지만 받지 맙시다. 진짜 신령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 받는 거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한 대로 세상에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그리고 옆에 목사님들이, 목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 있어요, 한 번만 갑시다. 그래, 갔어. 사람 듣기에는 얼마나 그냥 막 좋은 소리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는 여전히 땅만 파고 있어.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 중심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되겠더라고. 신령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저도 우리 신앙의 간사 나이 때 가서 이렇게 봉사를 했으니까 아주 뜨고 난리였어요. 여자 전도사님들이 자기들끼리 최고 신령하고 자기들끼리 자기 응답이 최고고, 그러고 결국 나중에는 머리채 잡고 2년 전연하고 자기들끼리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직접 봤다니까요. 직접 봤어요. 얼마나 똑똑한 층은 아주 그냥 전국에서 1등, 세계에서 1등이 있더라고. 자기가 최고 신령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옆에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김성규 집사님 기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존중해야지. 주일날 여기서 죄송하지만 10원짜리 20원짜리 하면 쓰겠어요? 그 진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언자 하면 행복한 사람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예언자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싫은 소리 하기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싫은 소리 이렇게 지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비난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언자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에 귀신에게 신내림을 받는 무당들도 어떻게 해요? 귀신이 사로잡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와서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냐면은 자식을 죽이든지 남편을 죽이든지 환경을 어렵게 하든지 대형 사고가 나든지.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신내림을 받는 점쟁이들이 당신의 요구하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원장님의 아들이 목회를 그 엄마가 기도했을 때는 너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다. 나는 안 한다. 그래서 이 아들이 가는 곳마다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또 옮기면 그 회사가 또 망하는 거예요. 또 저쪽으로 옮기면 또 회사가 또 망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엄마 왜 네가 가는 곳마다 회사가 그렇게 다 망하는 거야? 그때서 깨닫고 어디를 갔다고요? 신학교를 갔습니다.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자들이 전할 때는 왕따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왕따를 당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반대의 소리를, 바른 소리를, 쓴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다 등을 지고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다 떠나요. 여러분 예언자가 나타나면 연병을 보듯이 그 예언자를 피한다는 거예요. 피해요. 그리고 스스로 예언자가 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내 혈통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없는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서 통곡하실 때가 있어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힌 자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쓴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 시대의 제약상을 보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라, 금식하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언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것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 여러분, 강한 예언자의 이미지로 떠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아모스라는 거예요. 아모스. 아모스가 강력하게 선포했던 구절의 말씀이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띄워주실래요?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 하면은 떠오르는 말씀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직 정의를 마치 아멘. 이 말씀을 누가 외쳤다고요? 아모스가. 자, 아모스서를 기록할 때 유다의 왕은 누구죠?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우시야 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트려 볼 수 있죠. 주전 8세기에 이 아모스가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이 두 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가 고향이 어딘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두고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베들레헴 남쪽 약 8km 지점에 두고아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쪽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이 두고아에서 베델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32km, 가깝죠. 32km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 후에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우상 숭배가 팽창했어요. 우상 숭배의 1번지고 멸망의 1번지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10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16세에 왕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에 남유다를 어떻게 해요?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6살이면 몇 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이죠? 1학년. 예? 오메,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3학년이래요, 3학년. 나 진짜. 양집사님, 사랑합니다. 3학년이래요. 내 딸이 지금 3학년인데 내가 진짜, 아유. 우리 큰딸이 중학교 3학년 16살인데, 와,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네. 큰 실수를 했네, 진짜. 아유, 창피해라. 그리고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이게 말씀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16세에 왕이 됐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누구를 계속 추종했죠? 신앙을 따랐죠? 다윗의 혈통을.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북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도 다 신앙의 중심을 어디다 뒀죠? 예루살렘을. 근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그 베델에다가 뭘 했죠? 우상숭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등집니다.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죠? 다윗의 혈통을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갔다는 거예요. 유지를.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입니다. 13번째 왕인데 41년 동안에 통치를 했어요. 41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몇 년이죠? 그래, 5년. 5년이요. 근데 여러분, 41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숭배하지만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냐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이 성전산 성속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천국 가고 난 뒤에는, 야, 우리 기단신 권사님은 정말 저쪽에 앉아서 일치고 올라오시잖아요. 지팡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치고 오시고 3시에 기도하시고 항상 보면은 모범이 되시고, 제가 지금 너무나 애석한 것이 내가 아가씨 풀린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가씨 나 손 한번 잡아봅시다. 아가씨 나하고 오늘 데이트 한번 해봅시다. 그런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다는 것이 참 거시기하더라고. 나 진짜 권사님들 사랑했거든요. 나갈 때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내가 손을 잡아주고, 권사님 오랫동안 우리 곁에 계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가셔버려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줄을 믿고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모스는 평민이었습니다.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이 구약을 아마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국제 정세에 탁월했다는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이 아모스는 공부도 했다라는 거예요. 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러분, 아모스 선자는 직업이 뭐지요? 여러분, 양치는 자죠. 또 뽕을 재배했어요.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직업이 목자라고 기록됐죠. 또 양떼를 치는 목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목자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 단어를 보면 2가지 이 목자가 있는데, 한 곳에서 정착하는 목자가 있고 이동하면서 양을 치는 목자가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이 광야에 베두인이 있어요. 베두인들이 어떻게 해요? 천막을 치고 그 양떼들을 관리를 합니다. 근데 광야에 있는 양은 하얄까요? 시커멀까요? 예? 그래, 세수도 안 해요. 그 애들은 시커매, 하얗지 않아요. 시커머더라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조그마한 풀을 어떻게 해요? 그걸 뜯어먹고 살더라고. 조그마한 풀을. 그리고 여러분, 양의 고집이 셀까요? 안 셀까요? 고집이 세요. 그래서 양이 말 안 들으면 다리를 갖다가 확 틀어본대. 그러면 어떻게 되셨어요? 네? 이렇게 비틀비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이 조금 그래도 그 고집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멀리 내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은 내다보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그 양의 똥구녕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막 이동하고 이렇게. 그런 양을 누가 길렀다고요? 오늘 아모스가. 양떼를 이동하면서 아모스가 이런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아모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모스 7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 하나니 그 모든 말을 마땅히 견딜 수 없나이다. 표준서변역에서는 이 모반이 반란을 말하더라고요. 반란을 선동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 11장에서 12절에 보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 그러니까 이 거짓 아마사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아모스가 지적하잖아요. 왕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괘씸하죠. 괘씸해요. 그리고 또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아모스 7장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마스의 아내가 그 성에서 창녀가 된다는 거예요. 창녀가 된다는 거예요. 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스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화가 막 생기죠. 일어나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아모스가 또 자녀가 칼에 베어서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마스의 땅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가질 것이고, 또는 이방인의 더러운 나라에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예언을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화를 내죠. 불끈불끈 화를 내면서 가시오, 가. 그런데 오늘 누가요? 아마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남유다 사람이니까 남유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밥을 먹으면서 남유다에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저주했습니다. 저주. 그걸 안 해요? 한 가정에, 제사장의 가정에 저주한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사 제사장이 아모스를 이끌어서 뭐라고 그러죠? 선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견자는 앞을 어떻게 해요? 내다본다는 거예요. 앞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선견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이 유다니까 거기서나 예언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모스는 유다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언하라고요? 유다에 가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북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왕궁인 베델 지역에 가서 예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모스는 선지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농사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급하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죄를 낱낱하게 어떻게 해요? 다 지적하라는 거예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목회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자, 예배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진실로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자, 농사를 짓는 아모스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누구요? 농사꾼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다 이 성자상 우리 성석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듭시다. 하나님 보기에 예쁜 짓을 많이 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그는 목자의 농부였어요. 어떤 학자들은 엄밀히 구별해서 아모스는 봄에 뽕나무를 갖다가 배양하고 여름에는 양떼를 치고 겨울에는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정말로 비천한 농부였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제약을 폭로하고 심판할 것을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는 유다 땅을 떠나서 북이스라엘 베델로 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는 직장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고향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고향을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간사를 참 내가 주는 것은 없지만 내가 이해를 많이 해요. 뭐냐면 고향을 떠나서 여기서 새벽에 찬양 인도하고 또 화요일날 금요일까지 이 반주하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격지에서 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우리 이영선 집사님도 아들이 이삭이 형제가 격지 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더라고. 어렵더라고. 여러분, 이 고향 땅을 다 버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가 전할 메시지는 뭐죠? 좋은 소식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곧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가 이런 정말 부담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마음이 좋겠어요? 예?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좋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이 돌이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창이 날아오지 않겠어요? 화살이 날아오지 않겠어요? 칼로 쳐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심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이름의 뜻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름의 뜻을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무거운 영적인 짐을 지고 고군분투했다라는 거예요. 고군분투했어요. 정말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지만은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요?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사이고 예언자입니다. 사회 정의를 이어치는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미래의 일을 보이셨습니다. 미래를 보이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 대하여, 오늘 본문에는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묵시로 되어 있습니다. 묵시로. 여러분, 묵시나 계시나 다 똑같아요. 계시는 어떻게 죠? 뚜껑을 열어서 보면은 준비된 것이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휘장을 딱 제끼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보이죠. 뚜껑을 열어서 보면은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속의 비밀, 하나님의 가슴속에 감추어져 있던 계획을 열어서 보여주는 일을 누가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님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의 이렇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해요? 각자의 그 위치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세워져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실 큰 일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되지만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굉장히 큰 일이 아닙니까? 역사적인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메시지를 주목해서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다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이 진실로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나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아모스 7장에는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아모스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특별히 이 교육적인 의미를 가진 아주 뚜렷한 목적과 의미를 지닌 환상이었습니다. 우리가 7장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7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에게도 뭐가 있었죠? 황충이와 메뚜기와 류치가 있었다고 했죠. 그것을 무엇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예?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웃나라, 강대국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바세, 군대를 말한다고 했죠. 군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아모스 시대에도 무슨 재앙이 임한다고요? 메뚜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7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불의 재앙은 뭐예요? 다 태워본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오늘 세 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셨더라고요. 아모스에게 보이셨더라. 아모스에게 보이셨더라. 세 번째는 다름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도 옛날에는 뭘 했죠? 줄로 추가 있었죠. 예? 벽돌을 쌓으려면 여기에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여기 지금 수평을 보지요. 내 자세가 너무 좋네. 여러분, 줄을 놔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수평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일을 했는데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수평을 줄을 딱 했는데 이것이 지금 처음에는 반드시 올라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것이 계속 자빠지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반드시 올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상한데요? 이렇게 반대가는데 이렇게 계속 자빠지네요. 자빠져. 목사님도 고개를 끼우뚱끼우뚱하다만 참 내가 쌌지만 거시기에게 쌌다고. 참. 오늘 그 수평줄을 말하는 거예요. 수평줄을.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모스는 자신이 본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준비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차 임할 환난을 어떻게 해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임할 환난을 대비하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하나님은 점잖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점잖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사자의 포옹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자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와! 사자 목소리는 아니지만 목소리가 얼마나 짜랑짜랑하잖아요. 짜랑짜랑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모스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9절에도 보면 개역 한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1절에도 보면 개역 한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단어를 어떻게 계속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어떻게 해요? 계속 3번씩이나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단어를 빗대어서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레그라 목사님은 설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자주 이런 말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한 사실을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째는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아모스 선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책임을 어떻게 해요? 전제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루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의 가장 아모스의 중요한 메시지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한 것 역사적으로 번창했습니다. 발전이 점점 이게 너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살기 좋은 나라예요. 시대가 너무 살기 좋은,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군사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힘이 막강했습니다. 막강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아주 좋아했어요. 시대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못 쓰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성에 젖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타성에 젖었어요.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고 무력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즐거워해야 되겠더라고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조금 이렇게 우리 알렉스 선교사님 알더라고. 내가 좀 우울해졌었어요. 웃기도 싫고 그냥 삶이 다 귀찮더라고. 그놈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놈이 찾아와서 나를 눌러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약해지더라고. 그래서 얼른 저도 빨리 회복해, 웃어버려야 그놈이 떠나가든지 그놈이 죽든지 내가 살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정말 신앙이 무력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의 징조들이 서서히 어떻게 해요? 다가오고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자를 붙잡으셔서 태평성대 바로 그 다음 날 몇 년 후에 그들의 눈앞에서 들이닥칠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나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자의 역사 지금 무대에 올라왔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죠.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만일 백성들이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백성들이 정신을 똑똑히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예언을 하시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곧 멸망한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말씀에 기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면, 8장 1절에 개역 한글에서는 8장 1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는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기갈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갈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핸드폰에 찬송과 성경이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것을 선택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군사로서 어떻게 성경책을 멋지게 어떻게 해요? 앞으로 여기다가 차고 다녀야지. 그래 안 해요? 나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핸드폰에 다 저장했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다 이거 핸드폰에 갖고 다니더라고. 죄송하지만은 죄송합니다. 나는 안 좋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책에다 딱 치고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죠. 멋지게 폼을 잡고. 나는 이렇게 잡기 싫어요, 솔직히. 목사님들 다 이렇게 다니더라고. 그죠? 그래 안 해요? 목사님들 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다. 근데 나는 왠지 이게 부담스럽더라고. 부담스러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우리 대원에서도 많았지만 이제 성경책도 없어질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핸드폰? 이것도 닫아버릴 시대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갈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귀라는 놈은 성경을 못 읽게. 얼마나 기도원에 있으면 바쁘게 지나가는지. 그래 안 해요? 아닌데? 아니여라. 바쁘게 지나가는데도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 내 정신과 사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놈이 기가 차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육신적으로 따라가요. 그래 안 해요? 육신적으로 편할 대로 따라가. 그러면 우리를 길들이고 있어요. 근데 성령은 읽어라. 근데 육신적으로 안 읽어라. 나 편하게 살 거요? 저리 가시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말씀을 기록하지만은 집에 가서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얼른 손 들어봐. 거시기 여자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메모하는 것도 좋고 다 있는데 이게 내 뜻대로 집에 가면 성경 막 찾아서 해요? 안 되더라고, 이게. 그 징한 놈이 얼마나 우리의 집요하게 강교하게 우리를 갖고 노는지 몰라요. 쭈물떡 해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대한 능력의 말씀을,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아모스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은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빛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은 권능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은 권세가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갈의 때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온다는 거예요. 북쪽에는 네 족속이 다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왕의 측근들이 어떻게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왕의 측근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말씀의 기근, 말씀의 부재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한 사람도 없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니까 예배가 어떻겠어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의 그 전체 주제를 설정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아모스의 그 전체 사상을 요약하는 중요한 구절이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주제,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없고 전하는 자가 없을지라도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귀가 열려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호세아서의 그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아모스의 중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누구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귀를 잘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상에서 여호와를 등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서 크게 역사하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살 길을 아모스 선지자가 제시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좀 지났는데 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살 길은 아모스 5장 6절과 14절, 15절, 24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찾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어떻게 해요? 끌 자가 없으리라. 경고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길이 있다 없다?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뭐를 구하라고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선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사는 거예요.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편에 보면 악인은 어리석은 자지, 악인은 어차피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날을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도에는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너희들이 내 방법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무턱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24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이 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아모스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또 다윗의 혈통을 어떻게 해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악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질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결코 사회의 불의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모스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의, 기독교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구호가 오늘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누가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걸린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